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등지고 소망 없이 어둠 속에 죄악 속에 헤매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영생의 말씀이 증거되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이끄셔서 항상 능력의 말씀과 사랑의 교제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혹 우리 중에 연약한 형제자매들 계시다면 주님께서 그 약한 무릎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있다면 물과 같은 말씀으로 깨끗게 하나님 고쳐주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예비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세상의 무섭고 놀라운 많은 일들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며 성취되어 감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잠자는 영혼이 있다면 일깨워 주시고 채찍과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 때문에 하늘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일만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기쁨과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건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갈 바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식어진 마음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심을 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 보호해 주십시오. 특별히 에스카르세가 교회, 깜페체 교회 성도들 지켜주시고 코로나에 감염된 주의 자녀들 고쳐주시고 선교사님들 가정도 은혜로 더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모든 주의 자녀들 코로나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악한 교리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 영광만이 이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여호수아 6장을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5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여섯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저도 과거 다른 교회를 다닐 때 교회 학교에서 여리고성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배울 때 느낌이 뭐였냐면 동화를 듣는 느낌, 재밌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느낌. 누구도 이 여리고성이 실제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가르쳐 준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교훈만 받을 뿐이었죠. 그런데 실제 이 여리고 성터가 발견이 됐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도 여리고 성터는 다시 재건되지 못하고 빈토로 남아있음을 제가 2007년에 확인하고 왔습니다. 성경 그대로 성취된 이 여리고성 사건을 오늘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광야를 헤맸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소망,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이다. 그런 희망, 소망을 갖고 그들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딱 디뎠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40년 고생했으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은근히 그런 기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난공불락의 요새, 문이 꽉 닫혀진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리고 성은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견고한 성이었어요. 깎아지른 가파른 경사로에 성벽을 이렇게 이중으로 성벽을 세웠어요. 외벽, 바깥에 있던 성벽 두께가 1.8m, 높이가 9.2m, 외벽과 내벽, 성벽 사이가 4.6m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 성벽 외벽을 무너뜨리고 들어가더라도 또 하나의 위기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내벽의 성벽 두께가 6m예요. 6m. 그래서 이 성벽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 정도로 아마 기생들이 높은 곳에 집을 짓고 호객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기생 라합이 그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았거든요. 자, 그러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이중 성벽으로 된 여리고를 함락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술이나 전략이나 무기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리고 성 사람들이 문 딱 걸어 잠그면 정복할 방법은 없어요. 실은 이 싸움은 인간적인 계산기로 두드려보면 승산 없습니다. 이 성은 그냥 돌아가든지 내버려두든지 그렇게 해야 할 싸움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여리고 성을 포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길쭉하게 늘어져 있는 가나안 이 땅, 길게 늘어뜨려진 이 가나안 땅에 놀랍게도 여리고는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리고 성을 함락해야만 가나안의 허리를 끊어놓는 거예요. 그래야 북쪽 가나안 사람들과 남쪽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을 못 하잖아요.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전술 전략이죠. 허리를 끊어라. 중간을 차단하고 남쪽을 정복한 뒤 북쪽을 정복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군사 요충지였던 겁니다.
여리고를 정복하지 않으면 실은 가나안 정복은 상당히 복잡해지고 전쟁의 지형이 어려워져요. 사활을 건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부푼 꿈을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문이 꽉 닫혀 있는 여리고를 맞게 된 거예요. 6장 11절 보시죠. 6장 1절 보시죠. 6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라는 말은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던 겁니다.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베풀어서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세상에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 민족이 살아남고 그리고 40년을 광야를 헤맸는데 실은 40년 광야 헤매면 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물이 있어요. 양식이 있어요. 죽어야 돼. 그런데 얘들은 끈질기게 안 죽고 살아온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이제 모압 땅에서 가나안을 들어오려면 요단 강이 막고 있었어요. 그때 교량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공수부대가 뭐 있어서 이렇게 뭐 하늘에서 투하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요단강을 탁 갈라가지고 그 강을 건너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소문을 듣고 싸울 맛이 나겠어요?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은 쟤들하고 싸우면 안 돼. 쟤들 건들면 안 돼. 문 딱 닫아버린 거예요. 문만 닫아도 이 전쟁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야?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이 버티고 있는 게 여리고성이었던 거예요. 아마 절망했을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여리고성,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이 싸움. 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좀 워밍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성이 먼저 있어가지고 아이성, 조그만 성, 얼마나 성이 작으면 이름도 아이성이에요. 그 아이성을 앞에다 놓고 좀 깔짝깔짝 싸워가지고 한번 딱 이기게 해서 사기 딱 충천하고 싸우는 법도 좀 배우고 가나안 지형도 좀 익혀서 전술 전략을 짜가지고 가나안을 야금야금 정복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가나안의 입구에 여리고성을 딱 버티게 했던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 또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 머물며 사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나 없이는 안 돼.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 없이는 안 된단다. 나의 도움이 없이는 너희는 이길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단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그 마음을 확 심어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가나안의 첫 번째 전투를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딱 버티게 했던 겁니다. 그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싸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싸워야 이기는구나. 이렇게 해야 정복할 수 있구나. 마음에 딱 새겼을 거라고.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있던 이 여리고성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의 여리고가 있어요. 왜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 이야기를 기록했겠어요? 너에게도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가 있단다. 자, 너희들에게도 너희들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가 있단다. 네 힘과 방법으로 이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가 있단다. 그 여리고는 이런 방법으로 무너뜨려라. 교훈을 주시려고 6장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리고성 무너뜨리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겐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수십 년을 전도해도 꿈쩍하지 않는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식, 그들이 나의 여리고성이죠.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비위도 맞춰보고 애원도 해보고 막 용돈도 줘보고 그리고 사정도 해봐도 무너지지 않는 남편, 그가 나의 여리고죠. 편지도 써보고 선물도 줘보고 그리고 모시고 여행도 다녀보고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는 부모님, 그들이 또 나의 여리고성이죠. 그렇게 몇십 년을 기다리고 기도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내 자식들, 그들이 우리들의 여리고죠. 또 하나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이 세상도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니. 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죠?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물이 들어있는데 동시에 콜라를 붓는 건 불가능하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이미 들어와 있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인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막는 우리 각자의 여리고 성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여리고이기 때문에 무너뜨려야 될 대상이고 싸움의 대상이지 세상은 나의 친구가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정복해야 할 여리고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싸워야 할 여리고이지 친구가 될 대상이 아니다. 벗이 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여리고가 가장 강한 여리고 같아요. 알아맞혀 보세요. 바로 우리 육신입니다. 이 육신 정말 안 무너지죠. 때려도 때려도 부셔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나의 육신이 또 하나의 여리고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로마서 7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내 속에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육신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게 한다. 여러분, 바울이 살인을 했어요? 사기를 쳤어요? 간음을 한 겁니까? 도대체 바울이 어떤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악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종류의 악이 아니에요. 이것을 오해해서 이 구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바울이 구원 안 받았다, 이런 엉뚱한 억지 해석까지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악은 주님께 더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는, 주님께 더 헌신하고 싶은데 한계를 느끼는 그런 서글픈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 14권을 쓴 바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막는, 더 크고 더 깊은 헌신을 막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울의 육신이었어요. 바울의 열정을 막고 버티고 있는 그 육신이 바울이 무너뜨려야 할 바울만의 여리고였던 것이죠. 나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을 막는 나만의 여리고가 있어요. 반드시 정복하고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죠. 21절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을 땐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내 안에 나쁜 게 있지? 왜 악한 생각이 있지? 왜 이런 고집이 있지? 왜 이런 더러운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제 혼돈스러운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아? 내 안에 왜 이런 게 있어?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구원받기 전보다 구원받은 후 내가 훨씬 더 더러워진 것처럼 느껴져요. 구원을 받았다는 건 빛이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창조할 때 제일 먼저 빛부터 창조하고 어둠부터 물러가게 했어요. 빛이 있은 후에 그 다음 창조들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어두운 마음에 빛을 딱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 이제 갈 바를 알죠. 길이 보여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보이고 내가 이 시간에 어디 앉아 있어야 되는 게 보여요. 그게 보이는 동시에 그 길 위에 있는 더러운 것도 보여요. 그러나 가야 될 길입니다. 더러워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 구원을 받고 난 뒤 내가 훨씬 더럽게 느껴지는 이유예요. 밝아졌거든요. 죄에 민감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죄를 구원받은 즉시 다 뽑아버리지 내버려 둘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를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돼. 나라는 인간은 내 의지로는 선하게 살 수 없고 내 노력으로는, 내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좇을 수 없어.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혼자서도 죄 안 짓고 신앙생활 잘했다? 오늘 여기 아무도 안 올 거예요. 아무도 안 와요.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되고 교회가 없으면 안 되고 말씀이 없으면 안 되고 형제자매들의 도움이 없으면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내가 지금 31년째 이 자리에 믿음을 지키고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교회가 있고 형제자매들이 나를 붙잡아 줬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고요. 바울은 끝없는 싸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막는 그 욕심과 끝없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여리고죠. 8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게 막는 이 육신, 무너져야 될 여리고죠. 정복해야 할 여리고인 겁니다. 내 육신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더 큰 전쟁에서도 이길 수 없어요. 내 육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또 다른 어떤 것도 지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육신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걸 정복해라. 그래야 너희는 더 큰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더 큰 것도 정복할 수 있단다. 우리가 궁금한 건 무엇이 나의 여리고인지, 무엇이 내가 무너뜨려야 되고 싸워야 할 여리고인지 알았어요.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자, 그렇다면 그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릴 거냐? 흔들리지 않는 내 부모, 변하지 않는 내 자식, 무너지지 않는 내 남편, 끈질긴 이 육신, 여리고와 같은 이것들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정복할 것이냐? 그 방법이 여호수아 6장에 있습니다. 첫 번째, 승리를 확신하고 싸울 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라. 여호수아 6장 2절입니다.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이미 이 싸움의 결과를 알려주셨어요. 나만의 여리고 전투, 우리는 이미 이기는 결과를 알고 싸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성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기기로 정해진 싸움이죠. 그 사실을 안다면 아마 포기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시죠.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 승리하셔요. 마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쉽게 놓으시고요. 17장 20절,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첩첩삼중이란 말이 이 말이죠. 20절, 이제는 여리고성이 아니라 산이 버티고 있어요. 산이, 내 앞에 딱 버티고 있는 산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배쳐가는 부모님, 핍박하는 남편, 돌아오지 않는 내 자식, 꺾이지 않는 이 성격과 고집과 육신, 이게 이제 성이 아니라 더 커져서 산처럼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 그래도 절망하지 마. 그래도 뒤로 물러가지 마. 그래도 상처받지 마. 왜냐하면 그 산 옮겨줄게. 산을 옮겨버리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옮깁니까?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이 작을 땐 놀랍게도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내 믿음이 작을 땐 내 남편이 산처럼 더 커져요. 부모가 산처럼 더 커져요. 내 자식이 산처럼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 보셔요. 내 믿음이 커지잖아요. 맞아, 이기는 싸움이야. 맞아, 하나님이 옮겨주실 거야. 그 믿음이 커질수록 남편이 작아져요. 부모님이 작아져요. 내 자식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옮겨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응답이 아직 없을까? 왜 내 육신은 아직 변하지 않는 걸까? 주님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분명 주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줬어요. 능력을 주고 둘씩 짝지어
전도 여행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되고 왜 제자들은 못하는 겁니까? 믿음이 적은 용건이라. 믿음이 적으면 어떤 산도 옮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스위치를 올려야 불이 들어오죠. 믿어야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스위치를 올리세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보일 겁니다. 이 시대, 마지막 시대 남한의 여리고 전투에 필요한 놀라운 무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 무기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릴게요. 그 무기를 가지고 싸우세요.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 무기가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야, 첫 장 넘기는 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무기 있대.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단다. 몇 년을 전도했는데도 꿈쩍하지 않는 부모 포기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내가 이겼단다. 애원을 하고 사정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내 남편 보고 상처받지 마라. 내가 이겼단다. 기다리고 그 수년을 내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이 아이는 변화되지 않아요. 괴로워하지 마라. 내가 이겼단다. 전도하다가 몇 마디 들은 그 말 때문에 상처받지 마라. 내가 이겼단다. 내가 이기게 해줄게.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너도 이길 거야. 이 뜻까지도 품고 있습니다. 이만큼 좋은 무기 있습니까? 환난 당할 겁니다. 부모 전도하다가 상처받을 겁니다. 남편 전도하다가 아프기도 할 거예요. 자식 때문에 속도 상하고 다 놔버리고 싶은 그런 시험도 반드시 받게 될 겁니다. 그것을 이기게 하는,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는 최고의 무기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만큼 좋은 위로 있습니까? 이것만큼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까? 이것만큼 분명한 무기가 있습니까? 담대하세요. 괜찮아요. 힘드시죠? 괜찮아요. 절망스럽죠? 괜찮아요. 상처가 크죠? 괜찮아요.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길 겁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오랜 기간 많은 여리고와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여리고는 무엇이었습니까? 거짓 형제들이었죠. 형제라고 해놓고 바울을 괴롭혔어요. 구원받은 형제들이 실제 진짜 형제인데 복음을 회방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공격하고 그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의 여리고였죠. 사도 바울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벌어먹으려고 전도하는 거야. 결혼하지 않는 이유도 뭔가 흑심이 있어서 그런 거야. 형제들이 했던 말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했던 말입니다. 놀랍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여리고였어요. 넘어가야 될 여리고, 뚫고 가야 될 여리고, 거짓 교리들, 거짓 선생들, 거짓 형제들 다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 바울의 여리고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무기로 이겼어요. 이긴다. 이 전쟁은 이기는 전쟁이다. 주님이 이기셨다.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 승리의 확신이 그 여리고를 정복하고 무너뜨리게 했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게 만든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15장 5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이겨. 너희들이 뭐라고 내 속을 긁어도 나는 이겨. 너희들이 아무리 회방하고 막고 핍박해도 나는 이겨. 주님이 이겨.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게 하실 걸 난 알아. 그렇다고 내가 멈출 사람이냐? 그렇다고 내가 포기할 사람이냐? 그렇다고 내가 절망할 사람이냐? 그렇다고 내가 상처받을 줄 아냐? 이겨! 그래서 이긴 겁니다. 이긴다는 믿음 때문에 이긴 거예요. 승리한다는 그 확신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무너뜨린다는 믿음 때문에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정복을 했던 것이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어요.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버지를 구원해 주실 걸 믿으시나요? 여러분 남편을 구원해 주실 걸 믿으시나요? 여러분 자식들을 돌이키게 해 주실 걸 믿으시나요?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고도 남아요. 충분히 이겨요. 나만의 여리고를 정복하기 원한다면 확신하세요. 승리를 확신하세요. 두 번째,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무너집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그 여리고 무너집니다. 부모라는 여리고, 남편이라는 여리고, 내 자식이라는 여리고, 내 육신이라는 이 여리고가 무너진다니까요. 어떻게? 기도 한 만큼 금이 가고, 기도 한 만큼 흔들리고, 기도 한 만큼 무너질 거라고. 여호수아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그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같이 읽죠.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매일 돌라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백성들은 억 소리 지르면 잠이 깨는 게 아니라 무너진다. 그러니까 억 소리 지르라. 잠도 무너지고 여리고도 무너질 거다. 억 소리 질러라. 다 무너진다. 매일 돌라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가 있으면 한 바퀴씩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어요. 7일째는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콱 무너진대요. 여러분 매일 도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 딱 다물고 여리고 도는데 1시간 걸렸다고 그래요. 대략. 자, 여리고 돌면서 1시간 동안 무슨 생각했을까요? 언제 점심 먹냐? 이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 이 위중한 상황에서. 그러죠. 분명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40년 헤맨 거 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다 죽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우리는 여기서 죽어야 되나요? 하나님 주신다고 했잖아요. 주세요. 근데 이 여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무너뜨려 주세요. 이 여리고성 어떻게 좀 해봐요. 하나님 6일 동안 1시간씩. 놀랍게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시오. 여리고성 같은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을 매일 도세요. 기도로 도세요. 무너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알아요. 우리가 염려할 거 알아요. 걱정할 거 알아요. 그래서 얘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내가 네 마음 지켜줄게. 네 생각 지켜줄게. 됐죠? 그러면 된 거잖아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 돌아요. 그러면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께 내가 물었어요. 집사님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예, 목사님, 제가 큰아들인데요, 어머님이 먼저 구원받으시고 저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뿌리쳤어요. 정말 어머니 가슴에 못을 많이 박았습니다. 어머니, 내가 지금 이럴 정신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문제가 얼마나 쌓여 있는데 그것부터 내가 풀어야지. 내가 이 속 편하게 교회당 와서 말씀 들을 상황이에요. 어머니 왜 그렇게 생각이 없어요? 함부로 했다나. 그러기를 몇 년.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딱 나오는데 거실에 울면서 기도하는 어머니를 본 거예요. 소리도 못 내고 아들 깰까 봐 거실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겁니다. 화장실을 갈 수가 없었답니다. 방문을 닫고 돌아갔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어머니 집회 언제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매일 돌았던 기도가 아들을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그 강팍한 아들의 마음을 순간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참 강하게 보이죠? 그런데 무너질 땐 맥없이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이요, 꼼짝 안 할 것 같죠? 근데 무너질 땐 순식간에 무너져요.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또 하나의 무기가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7절에 엘리야는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특별한 슈퍼맨이 아니고 엘리야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해서 3년 6개월 비가 안 온 거예요. 또 기도하니까 비가 내린 거예요. 이건 특별한 사람만의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비도 닫고, 기도하니까 비도 오고.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움직여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여리고성과 같은 내 남편과 부모와 이 세상과 내 육신을 위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응답은 누가 받는 줄 아세요? 응답은 누가 받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응답받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걸음과 같아요. 걸음. 열매를 맺게 하고 식물을 자라게 하는 걸음과 같아요. 18절 나오잖아요. 기도한즉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기도하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기도하면 열매를 얻는 거죠. 그러니 기도는 걸음과 같은 거예요. 매일 도세요. 6일 동안 돌았잖아요. 7일 동안 돌았죠. 매일 돌아요. 포기하지 말란 뜻입니다. 12번 돌고 아이고 나 더 이상 못 돌아. 진짜 돌겠네. 그러면 응답 못 받는 겁니다. 13바퀴를 딱 채울 때 무너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정말 아주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주 쉽고 아주 간단한 방법을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준비됐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아주 최고의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무너질 때까지 도세요. 그러면 무너집니다. 같이 돌아요. 그러면 무너져요. 돌다가 멈추니까 안 무너지는 거예요. 돌다가 안 돌다가 돌다가 안 돌다가 그러니까 시간이 지체되는 거예요. 그냥 매일 돌아요. 13바퀴 돌아요. 13년을 돌든 26년을 돌든 돌아보세요. 무너져요. 왜 하나님은 여리고를 돌으라고 했을까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건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돌아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 여리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매일 돌아 매일. 아마 여리고 사람들은요 막 웅성웅성했을 거예요. 쟤들 뭐 한대?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 열지 않고 13바퀴를 다 돌았어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정말 속상한 얘기 듣죠. 자존심 상한 얘기도 들어요. 호적에서 판다는 말도 듣고 우리 집 오지 마란 말도 듣고 연을 끊자는 말도 듣고 그런 말 들으면 내가 그러고 싶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싶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도 돌아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가요. 선생님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답지 않은 말을 해요. 야, 자식의 떡을 개한테 주는 거 봤냐? 너 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보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 상담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자매님 저는 개하고는 상담 안 해요.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교회 안 나와. 그러죠? 저거 목사도 아니야? 아마 속으로.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답을 하느냐? 선생님 맞는 말이에요. 옳소이다마는 그래도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잖아요. 부스러기 주세요. 떡을 온 놈으로 달라는 게 아니에요. 부스러기라도 주라고. 주님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주세요. 주님 그 부스러기 같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거면 돼요. 내가 떡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큰 거 달라는 게 아니라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 좀 주세요.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남편한테, 내 자식들한테. 나는 부스러기여도 돼요. 여자여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내 자존심 상했다고, 내 감정 상했다고 포기할 일입니까? 그래도 돌아야죠. 여기서 말순 없잖아요. 여러분 싸움에서 결국 이기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싸움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태권도 4단, 유도 5단 아닙니다. 싸움에서 결국 이기는 사람, 싸움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죽으라고 덤비는데
죽일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가요. 못 이겨요. 죽으라고 덤비는데 어떻게 해요? 기가 확 죽는 겁니다. 여리고는요,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무너질 때까지 도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집니다. 며칠을 돌아도, 몇 년을 돌아도 좋은 징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보시죠. 여호수아 6장 15절. (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생각해 보세요. 한 이틀 돌았을 때 벽돌이 막 흔들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 6일을 돌았을 때 벽에 막 금이 쫙 간다. 그러면 막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 드디어 이제 뭐가 보이네. 그리고 막 7번째는 막 시속 80으로 돌았을란가도 몰라요. 그러죠. 그런데 15절을 보면 여전한 방식으로 별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돈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돌면서 백성들 마음에 이거 뭐야, 금도 안 가네, 벽돌 하나 안 빠지네, 이거 맞아, 이거 돈다고 무너지는 거 맞아, 이러다가 우리가 도는 거 아니야? 별 생각 다 하지 않았겠어요? 어떤 좋은 징조도 없었지만 그들은 13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어요. 만약 13바퀴 중에 마지막 한 바퀴만 안 돌았어도 여리고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죠. 포기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포기하면 안 무너집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여전한 방식으로. 여전한 방식으로. 특별한 방식이 아니에요. 가족 전도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고. 특별한 테크닉이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전한 방식이에요. 그냥 여전한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별거 아닌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구원 받을까 싶은 그 방법으로 돌아보세요. 기도하세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무너집니다. 13바퀴 도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인내가 필요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정복하려면 하나님이 정한 때를 기다리는 것 말고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뭘 하겠어요? 도는 것 말고, 기다리는 것 말고. 하나님의 일은 인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1세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세 미만으로 애굽에서 탈출했던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아이들이 이제 군인이 돼서 여리고 성을 이제 앞두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젊은 세대입니다. 이 젊은 이스라엘 이 군인들, 혈기왕성한, 혈기 넘치는 이 젊은 군인들이 입을 탁 다물고 한 바퀴씩 돈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글로만 읽으니까 이거 뭐 여리고 무너뜨리기 쉽네. 해볼래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오히려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뭐냐면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차라리 싸우고 말지. 우리 인생에서 정말 힘든 것은 싸우는 게 아니라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하라고 한 거예요. 인내하면 좋은 거 얻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이루면 4절 끝에 부족함이 없게 돼요. 인내하면 좋은 걸 얻는다는 뜻이죠. 인내하면 여리고를 얻어요. 인내하면 기다리면 여리고가 무너지고 인내하면 정복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해 참지 못해 손해보고 실패한 경험 있으시죠? 그러죠? 추운 겨울에 버스를 기다리다 안 와요. 버스 시간표 10분 지났어요. 아이고 5분만 더 기다리자. 기다린 게 아까우니까 15분 지나도 안 와요. 에이 5분만 더 기다리자. 20분 채우자. 그래도 안 와요. 에라이 택시가 오네요. 딱 탔어요. 꼭 택시 탔고 탈락하면 버스가 보이네. 꼭 그러죠. 보면 얼마나 우리는 급한지요. 기다리는 게 익숙치 않아요. 얼마나 급한지. 자판기에 버튼 눌러놓고 커피가 다 안 나왔는데도 손 넣고 잡고 있어. 커피를 잡고 있어요. 그러다 대 손을 대. 뜨거운 불에 그래 놓고 자판기 발로 뻥 차고 가요. 손을 넣지 말아야죠. 아니 버스가 오고 있어요. 아니 정차하면 타도 될 것을 버스가 오는 거 보면 어때요?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이야. 도로로 내려가서 타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인도 옆에 정차하면 타도 되잖아요. 버스가 보이면 차도에 내려가서 그냥 막 또 불러. 버스 기사를 이렇게 안 해도 와. 그거 정거장이요. 거기가 또 불러요. 꼭 이리 오라고. 나 있는 대로 서라 그 말이에요. 삼겹살 꺼먹어 보셨죠? 익을 때까지 안 기다려. 네, 놔두면 익을 걸 그냥 이걸 뒤집었다 놨다가 그냥. 고기는 핏기가 있어야 맛있어. 익지도 않은 걸 먹어요. 그건 소고기 얘기예요. 돼지고기는 푹 익혀야 돼요. 균이 있어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예, 욥의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다.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이 복 받습니다. 욥을 봐라. 욥을 보지 않았냐? 결과를 보지 않았냐? 욥이 참고 기다리고 한꺼번에 재산 다 날아갔고 10자식 한꺼번에 죽었고 그리고 불치병까지 걸려서 귀화장으로 박박 긁고 외모가 바뀌어서 친구들이 알아보지 못했지만 욥은 입 딱 다물고 기다렸다. 다시 10자식 얻었고 2배나 되는 재산을 얻는 걸 보지 않았냐?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입을 열어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든 것만 주세요? 하나님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셔요? 기다려봐요. 그 여리고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셔요.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냐면 돌격 앞으로 이것만 믿음인 줄 알아요. 돌격 앞으로 이 액션만 믿음인 게 아니라 입을 다물고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야. 오래 참음도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도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돌격 앞으로만 믿음이 아니에요. 말 잘하는 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입을 다물고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화끈한 행동만 믿음의 표현이라는 착각을 버리셔요. 상식이 안 맞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입을 다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예. 선지자들로, 믿음의 선진들로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라. 그들이 어떻게 참았는지를 봐라. 그들이 할 말이 없어서 참았냐? 말을 못해서 참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 참은 게 아니라, 할 말이 없어서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믿고 기다렸을 뿐이에요. 기다리셨어요. 보복할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참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 응답받고 승리했습니다. 누구보다 할 말이 많은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누구보다 할 말이 있잖아요. 사울 왕의 시기 질투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받고 10년을 도망 다녔으니 누구보다 할 말 많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입 탁 다물고 기다렸어요. 시편 40편 1절. 시편 40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의 시죠. 여러분 1절을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앞으로 이렇게 읽으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우리는 글로 보니까 상황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실제 이 시를 썼던 다윗의 상황은 너무 위급하고 참담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할 말도 많고, 그런데 이 탁 다물고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원한다면 기다림의 고수가 되세요. 여리고와 같은 아버지, 여리고와 같은 내 남편, 내 자식, 내 육신이 무너지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무너뜨릴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꿈쩍하지 않는 여리고와 같은 부모님, 여리고와 같은 내 남편, 여리고와 같은 내 자식과 나의 육신, 이 세상 어떻게 무너뜨릴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지 교훈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침묵하고 묵묵히 인내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미 이기는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기억하고 상처받지 않고 물러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즐겁게 이 여리고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